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은요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후반부 혹은 말년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 전반부에서 솔로몬은 역대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지혜롭다라는 명성이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왕국이고요, 그 당시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값진 선물, 향품과 보석, 이 값진 선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약 2,400km 정도 되고요, 한 1,500마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도 2,400km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걸렸던 시간이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스바의 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볼 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장거리 여행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직접 듣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한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크게 감동을 하였습니다.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 왕이여, 당신의 지혜는 내가 들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네요. 당신 곁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신하들이 복됩니다. 이거 달리 말하면 부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의 신하들을 보고 부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향한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 인생의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의 모습,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 그 말년의 모습은 어떨까요? 흥왕하던 솔로몬 왕국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를 깨트리는 불안한 징조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달리 말하면 솔로몬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몰락은요, 몰락을 알리는 전조적인 사건들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국내외적으로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국외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에돔 출신의 하닷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르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다메섹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외적인 이러한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이 신임해서 나라의 건축 사업 감독을 맡겼던 신하입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길에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특별한 예언적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가요,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솔로몬 왕국을 나누어서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 후반부 말년에 들어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몰락했을까요? 그의 왕국은 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4-9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몰락의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솔로몬의 몰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참 지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의 몰락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그의 왕국은 왜 몰락하게 되었나요? 그것은요, 솔로몬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왕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진 왕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죠?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듣고 알고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근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근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의미가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beginning,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시작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인간의 본분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피조물은 그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 피조물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을 지은 창조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를 알게 되고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인간의 본분의 기초인 거고 인간 존재의 목적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뿐 아니라 지식의 근본도, 지식의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6세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을 아시죠? 요한 칼빈이 평생에 걸쳐 가장 중요한 책, 요한 칼빈의 가장 중요한 책을 집필했죠. 그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그 기독교 강요의 1권 1장의 제목이 아주 특별해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지식, 인간의 참 지식, 사회에 대한 지식이든 인간에 대한 지식이든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이든 인간의 진정한 지식, 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불려지는 솔로몬 왕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을 망각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합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을 위한 산당, 신전을 짓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1장 5절에 보면 시돈 여신 아스타롯, 암몬신 밀곰, 7절에 보면 모압 우상 그모스, 암몬 우상 몰록, 8절에 보면 그 외에 다른 이방 우상들, 수많은 이방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본래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구별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우상 백화점이 된 거예요. 우상 백화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우상 숭배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죄야.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는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욱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지혜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점점 더 멀리 떠나게 된 것이죠. 지혜의 시작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장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의 시작에서 떠나게 한 겁니까? 솔로몬의 여인들입니다. 솔로몬의 여인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많은 아내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여러분, 700 더하기 300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무려 1000명이에요. 여러분, 놀라실 대목입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7절 위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단지 많은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의 이 많은 아내들은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취한 이방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략 결혼 아시죠? 고대 세계에서는요, 주변 이웃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결혼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솔로몬 역시도 세상의 관행을 따라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첫 아내인 바로의 딸 기억하시죠? 바로의 딸도 결국은 정략 결혼인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정치, 인간적인 외교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정략 결혼에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따랐어요. 심각한 결과가 따랐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과 함께 이방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방신 문화가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모세 때부터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통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금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의 이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솔로몬의 문제의 그 깊은 근원은 뭡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의 시작에서 떠나게 된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 외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 하반부 말씀을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으니. 사랑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11장 2절 하반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이란 건 누구예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내를 이길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 하반부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1장 4절 앞부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아내 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돌아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본질,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알죠? 어떻게 되죠?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무언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 마음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살며시 들어온 그것, 우리 마음을 빼앗는 그것, 우리 마음을 돌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우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살짝 들어와서 내 마음 뺏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그 우상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상은 금세 우리 안에 들어와요. 저희 집에 정원이 크진 않지만 정원이 있습니다. 제가 또 정원 가든 관리하는 데는 제가 별로 소질이 없어요.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잔디 관리 조금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잡초가 정원에 자리 잡고 퍼져갑니다. 이번 겨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막 잡초가 자라가지고 저는 문을 열고 안 나가봤더니 이만큼 자란 거예요, 잡초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상의 잡초가 금세 퍼지고 뿌리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사랑하는 거, 그런 거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사랑은요,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내를 향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나뉘어지지 않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다 같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나누어졌죠. 그의 마음은 우상 숭배로 변질되고 결국은 더러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솔로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셨어요. 경고음이 삑 하고 울렸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삑 하고. 그게 뭘까요? 솔로몬의 대적들이에요. 국내외적인 대적들이 막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경고하시는 경고음이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4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스스로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11장 23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삑! 삑! 경고음을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 삶에 대적이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 마음 힘들게 하고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는 그런 대적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혹시라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음이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이 경고음 삑, 삑, 삑 3번 울렸죠. 이 경고음 무시하고요, 더욱 어리석은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은 몰락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의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어리석은 선택을 인해서 나라가 분열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으로 돌아가서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혜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혜가 많고 적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지혜의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마귀로부터 3번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그 고통스러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에도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조차도 주님은 주님 자신이 고통스럽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참 사랑하셨어요. 저 이 부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참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으셨어요. 여디디아 뜻이 뭔지 아세요? 여디디아 뜻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죠? 솔로몬은 사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여디디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이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랬던 솔로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지혜의 시작을 떠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리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를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여겨진 왕입니다. 그는 전반부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었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 그의 왕국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우리의 삶도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주님 참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주님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십자가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감격이 있었고 우리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잖아요. 주님만이 다라고 고백했었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누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해요. 나를 향한 시선을,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이제 다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삶에서 일하시고요, 내 삶은 다시 주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볼 모든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향합니까? 세상을 향합니까? 우리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혹시 나뉘어 있습니까? 다시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선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